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과 또 자신이 믿었던 그 신하 아히두벨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하는 그런 기도 시입니다. 다윗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은 말할 수 없이 심한 고통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5절에 보시면 그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현실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절에도 보시면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은 피해지지도 않고 또 그것을 피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않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삶에 이러한 고난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서 짐을 지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만 만일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지고 다녀야 된다면 그 인생이 피곤하고 몹시 고달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것을 의미합니다. 짐이라는 의미 자체가 허리가 휘도록 무겁고 어떤 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에게 맡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의 힘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그 집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좋은 일로만 찾아왔다라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하나같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오는 것은 어떤 분쟁과 다툼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또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도 조금만 힘들어도 자신들 스스로 그 일을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까지 모세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하더라도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지쳐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무거운 짐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 중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세 혼자 그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 혼자 짊어지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있습니까? 나 혼자 그 짐을 짊어지려고 하기보다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하며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를 붙드시고 라는 그 말은 너를 떠받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 쉼이 있고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있고 육체의 아픔을 느끼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하고 또 불행하게 삽니다. 결국 인류의 모든 불행은 다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인 그 모든 죄를 담당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는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수제자 베드로는 저주의 말까지
예수님께 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서 받는 모욕도 참을 수 없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티끌과 같은 그 피조물들에게 그 멸시와 천대와 그 모든 조롱을 받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셨겠습니까? 죄가 있어서 마땅히 당하는 것도 참기 힘든 일인데 죄와 상관없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그 죄인 취급을 당하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셨던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삶 속에서 걱정과 근심에 쌓여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주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시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라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짐을 날마다 지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짐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면서 그 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크고 작냐의 문제이며 가볍고 무거움의 차이지 누구든지 다 그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중에 거하지 말고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이란 무거운 것입니다. 어깨를 짓누르고 허리를 구부러지게 합니다. 때로는 그 짐을 지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다른 짐은 혹 우리의 주변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져줄 수 있겠지만 이 죄의 짐은 아무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짐은 그냥 우리를 눌리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짐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짊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그것을 져주심으로 우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맡긴다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내어 던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불난 건물에서 그 소방대원이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의지해서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그 맡긴다라는 말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굴려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저 아래로 그 바위를 굴려버리듯이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꼭대기에서 아래로 굴려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살짝
밀어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짐들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굴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앞길이 불투명하고 막막할 때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육신의 짐도 정신적인 짐도 그 죄의 짐도 전부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짐들은 내가 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짐을 주님께 앞에 맡길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맡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지고 있는 그 짐들,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누르는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